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예. 나는 신이다의 JMS 정명석, 그 이제 교주죠. 이단이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가교 김기순, 오대양 박순자 등 여러 이단에 대해서 발부작으로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본 프로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기사나 줄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자기 청춘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돈도 다 바치고 그 인생을 다 바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특히 목사로서 참 그 내용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아, 정말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겠다. 책임 아니겠습니까? 한 부분. 정말 똑똑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인생을 거기 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그들은 다 있거든요. 이단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그거 잘못했다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저를 보고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고 목사님 또 여기에 오시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이 있거든요. 확신. 뜨거움도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정명석이가 되었던 통일교가 되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던 여러 이단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밝은 얼굴로, 물론 다는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막 딱 두려움에 잡혀서 또 그 교리에 끌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의 뜨거움과 확신도 있고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전도하는 거 보세요. 길거리에서. 자기들이 맞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확신. 확신은 있지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 믿음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세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말세의 준비는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과 함께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에 다밋 선교회라는 종말론으로 대소동이 일어났죠.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모임이 다밋 선교회인데요. 그 이장님이란 교주의 말을 믿고 그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왜? 같이 휴거해야 되니까. 가족도 같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는 모습 보세요. 지금도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착착 줄 맞추어서 부르는데 그 열심과 열정은 대단합니다. 자기들끼리 간증을 하는데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간증하는데 제가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울면서. 가짜 아니거든요. 교주는 가짜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란 말입니다. 진심이란 말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거기 다 모여있고 직장인들도 직장을 그만두고 또 주부들도 가정을 버리고 반대를 받아 핍박을 받는다 이거죠. 다 버리고 애들 얘기를 등에 업고 또 손에 손잡고 와서 거기에서 곧 천국 가니까 재산도 다 처분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그 파장이 컸던지 공중파 방송의 생중계로 KBS, MBC 뿐만 아니라
미국의 CNN 같은 그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물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그 신도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고 세상은 끝날 것을 믿냐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당신도 빨리 오시라고, 큰일 난다고. 진심이 아니겠어요? 거짓말이면 생방송을 하고 비추면 왜 그러시냐고 막았겠죠.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지는 않으셨죠.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 모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더 문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정통이라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을 갖기 쉽다는 거예요. 확신은 있으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신념,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확신 있는 믿음 동시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확신 있고 바른 믿음 가지면 그 자체로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2장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늘 평상시에도 말씀드리지만 배경과 또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모두 다 믿지만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 못하면 거기에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낸다. 1장의 이야기입니다. 행전 1장.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20문도들이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은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성령은 인격자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와 눈에 보이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심리적 현상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어떤 착각이 아니라 인격자, 그분이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리와 모양을 동반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그 예수입니다. 이단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중요한 또 방법입니다. 그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말했던, 구약이 말했던 그 예수가 저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진다는 그 의식, 죄는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다는 그 의식, 공개적으로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소리와 비둘기, 성령은 비둘기 아니잖아요. 어떤 이단들은 어깨에 흰 비둘기를 얹어놓고 자기 위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지만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상징이죠. 봐라,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비둘기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오셨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배경이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셨는데 특별한 현상입니다.
오순절을 맞아야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 터키, 시리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이집트, 아시아권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는데 충격이 뭐냐면은 지금의 방언과 반대입니다. 이 방언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방언이자 마지막 방언인데 지금 방언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죄를 짓고 언어가 나뉘는 것 반대로 이제 성령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다는, 하나가 된다는 그 사인이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프랑스 말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고 접한 적이 없는데 프랑스 말로도 막 들리고 영어로도 들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과 반대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상한 말한다, 이상하게 말한다, 술 취했다, 막 조롱하고, 어떤 분들은 저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이지?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또 각자가 막 다양하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이 본문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가 일어나서 설교하는데요. 하나하나씩 볼까요? 14절을 보세요. 2장 14절. 베드로의 설교가 뭔가를 이해하시려면요, 사도행전 2장과 7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이 뭐라고요? 방언, 성령이 오신 이 사건입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설교의 동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성령이 오셨는가? 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가르쳐 주겠다. 이게 설교의 동기고요. 설교의 내용은 16절부터 이제 36절 말씀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예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당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객관적 사건입니다. 누가 믿든 안 믿든 객관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왜 그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게 아니고, 왜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이 오신 것은 그 객관적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뭐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관적 사건이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적용입니다. 적용. 성령을 받아야 뭘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는 죽었으니까, 이성이 끼어졌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맞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났다, 죄에서 풀려났다, 이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신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개인에게 성령이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성화, 영화 과정이 있지만 구원이라는 이 관점에서,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가 부활은 객관적 사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용, 성령이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깨닫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한 사람이
확신 있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신 있는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는 방법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야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첫째, 우리가 바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4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41절. 제가 읽어볼게요. 40절, 41절을 읽어볼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같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뭘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따라 하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확신,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그 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 말이 뭔가? 14절부터 36절인데요. 요약하면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성경 환건을 딱 요약하거든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니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유대인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들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 오늘 이야기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고? 나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 알면 나를 믿게 된다. 그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크게 보면 모세오기 5가지지만 구약을 믿었더라면 너희들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죠. 목적. 왜 기록했는지 아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맹신도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를 바로 이해하고 그 예수를 이해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는 40절을 보세요. 40절을 보시면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 말. 첫 번째는 그 말,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믿습니까? 믿으세요가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고 또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보세요. 이 구절 보세요. 저 구절 보세요. 그렇죠. 하나하나 이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오직 성경 또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배우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친절한지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는지, 죄의 결과가 뭔지, 또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여러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그 근동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잡신이고 거짓신이지만 그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때로는 막 속상해서 진노도 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시고 또 채찍도 드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인간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상당한 많은 통일교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그 근원에 대해서 인간이 왜 타락되었는가 그 말을 이해를 해야 인간이 왜 타락되었는가 왜 죄에 잡히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당위성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씩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겨울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주 내내 하거든요.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회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회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주여 하고 회개를 하는데 어머님도 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톱밥으로 나무로 떼는 그 난로 옆에 딱 앉아 있는데 어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2시간, 3시간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너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거기 와 계셨거든요. 큰일 났다. 어머니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까지 하는가. 선생님 불러가, 제가 참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불러서 또 물어보면 어떡하냐. 어머니 대충 하시지. 너무 오버하신다. 막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이제 성령 역사하신 것 같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인간 앞에서 이게 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막 두려움에 잡히니까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끼어지고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많은 이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 말 속에는 여기 요약되어 있지만 상세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성령이 오셨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아세요? 다 설명하고 40절에서 확증하고 또 권했단 말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깨달으셨습니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생기니까요. 바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잘못하면 이 두 가지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맹신. 맹신이 뭔지 아시죠?
내 마음의 명신은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겠다. 이것도 명신이 주는 힘이에요. 단지 기독교라는 것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뿐일 수 있는 거예요. 명신적 믿음 되면 안 되고요. 또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 말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정말 그런가?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내 믿음이 바른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가? 정말 왜 그를 믿는데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가? 정말 나는 부활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하나하나 무엇을 통하여 검증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추상적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는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통하여 올 때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 믿음이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려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무덤을 제가 들어가서 확인 다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 우리 그 사도들이요, 예수님 살아서 오셔가지고요,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세요. 방언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셨다고 전도하러 나갔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뚜렷하게 보고 목소리도 듣고 검면도 받았는데도요, 한 발짝도 못 나고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상징적 사건이거든요.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건은 접했지만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뭔지, 신분의 변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공포에 잡혀 있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왜 성령이 오시는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구원의 과정이 이렇구나. 죽음이요, 부활이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접함으로 믿어지게 함으로 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으니까요,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 이성을 가진 그 인격자, 한 인생들이 살아계신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세상과 다른 관계도 없고 관계없이 깊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 말씀,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말로 하나하나 펼쳐주면서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도님들은 확신 있는 믿음,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서가 교리를 요약한 책이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열거이 뭔가 말하는데요. 로마서를 보시면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봤습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삼층천을 갔다 왔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하나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과 확신 있는 믿음에 서서 살게 된 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죠. 구약의 사람인데요.
5절을 보세요. 좀 해석이 좀 필요하니까 주목해서 보십시오. 25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와 보세요. 25절부터 쭉. 다윗이 그를 가르쳐 예수님을 말합니다.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부활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이제 29절 형제들아.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 뜻이 먼저 아는 자의 뜻이죠. 한문으로 선지자, 먼저 아는 자, 먼저 알고.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그 부활과 은혜로 자기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36절이 설교의 결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보세요. 36절 뜻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확실하죠.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오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꿈꾸고 알았습니까? 창세기부터 다 말씀을 보는 중에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뻐했던 것처럼 다윗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심지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본다 했습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고요. 신약의 사람 중에서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죠. 1장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펼쳐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오빌라로는 한 사람에게 보낸 말씀이죠.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잘 보시라고요. 생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소개하여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당연히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겠죠.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어떻게 해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는 뭔가 예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록자의 마음으로 누가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를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 서게 할까? 아, 그렇다. 바로 이거다. 자세히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또 차례대로 써주면 알게 하면 이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쓴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세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고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여러 말씀을 항상 읽고 듣는 중에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